저기 그 불 좀 TV 좀 스위치를 좀 켜주세요. 382장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364장입니다. 364장.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성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을 나갈 때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온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땅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음 찬양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가보라. 거길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노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옅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4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니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면서도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했으며 시기심과 자만심에 걸려 교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주님께 불평했고 타인에게는 무례했습니다. 주님은 관대하셨지만 우리는 성마른 기질로 못내 악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어 사랑이신 주님의 성품을 담는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민의 구주 예수의
위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 한 자와 융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2025년을 맞이하여 1월달도 다 지나가고 2월달 첫 번째 주일 대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해가 되면 각오하고 다짐하며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작심삼일이었고 한 달 한 해 지나갔고 주님께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이 허무하게 세월만 보내곤 했습니다. 저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 사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금년에는 세상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지극히 낮은 자와 겸손한 자에게 하늘의 복이 더 크다 하셨사오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주 안에 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십자가만 바라보면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굳게 잡고 맡겨진 달란트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하신 말씀 어려울 때 주님께 간구하고 지혜를 구해 부르짖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다윗 같은 용기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며 500여의 기적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단 아래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가정의 금년에는 건강과 사랑 믿음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어 계획한 작은 기도 제목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목사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예수 사랑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건강이 좋지 않아 못 나오신 장로님, 권사님들 주님께 안수하시며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 나라를 볼 때 공의가 무너지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으나 주님께서 안전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쓰셨으니 영육이 강건하시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실 때에 모두가 은혜 받고 잃어버린 양심과 따뜻한 마음을 되찾아서 행복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 건강과 내조의 강건함 주시옵고 노부모님 공경의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오며 자녀들의 건강과 모든 앞길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퇴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로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는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을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인물이 되려면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즉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바른 길로 나서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좀 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고 인생인데 삶인데 더 효과적으로 생동감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하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무언으로 말합니다. 혹시 악인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면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심판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참된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심판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영어의 그 히스토리, 즉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써내려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에 보면 스토리에서 파생된 단어는 스토리의 스토아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스토어는
즉 물건을 하나하나씩 쌓는 것, 쌓을 것 하나하나 쌓은 것, 건물을 한 층 한 층 쌓은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 히스토리는 수많은 삶과 일과 사건들을 차곡차곡 높이 쌓아놓는 스토리 더미의 그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단체나 기업이 영향력 있게 되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 우리 드라마든 영화든 스포츠든 뭐든 보면 드라마 속에 있는 그 이야기가 있느냐,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히스토리가 없는 대박 성공은 쉽게 무너져도 히스토리가 있는 성공은 지속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공이 다 영향력 있는 성공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창조성을 기반한 그렇게 해서 형성된 컨텐츠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히스토리가 있어야 그 성공이 지속적이고 영향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토대로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 그 콘텐츠를 가지고 승부해서 그렇게 이룬 성공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이루는 성공이 있고요, 하나는 콘텐츠,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이루는 성공입니다. 근데 말로 이루는 성공의 그 탑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근데 나만의 콘텐츠가 있어서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콘텐츠가 준비가 되면 혹시 정리해고가 당할 때도 나만의 창조성을 발휘해서 오히려 그것이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남의 밑에서 일할 때도 나만이 일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고 준비하면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총수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대기업 회장만 총수에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내가 독보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총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총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할 수도 있고, 한때는 성공해도 상황 변화도 다시 성공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패의 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거죠. 실패할 때 무너지지 않고 실패를 실력의 어머니로 만들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컨텐츠 개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사람이 성공하려면 4가지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요. 첫째는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지가 있어야 되고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따르고 싶은 성공 일이 있으면 꿈과 그다음 비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간접적으로 많이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또 모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어려울 때 힘이 되고 함께 해주잖아요. 또 친구보다 더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동지입니다. 동지. 비전을 공유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는 동지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동지도 중요하지만 동지보다 더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건 멘토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따르고 싶은 그런 멘토. 좋은 멘토가 나를 이끌어주면 몇 년 혹은 몇십 년의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처럼 성공을 위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필요한 덕목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가 무엇이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성에서 유다의 헤브론 성으로 돌아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사울을 장사한 길랏 야베스의 사람을 치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인데요. 여기서 다윗의 삶을 통한 교훈으로서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동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앞날을 맡기는 기도 생활이 다윗의
핵심 성공 비결입니다. 진실한 기도는요, 최대 성공 자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요,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간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녀의 부친은 퀼리엄 4세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18세 되는 그 나이에 왕위에 올라간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치를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이끌어서 재임 기간 중 영국을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수시로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하느냐고 묻는다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혼자서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의 모든 복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사람은 내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고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코 갑자기 큰 고통이 닥칠 수 있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런 가능성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만 주님 만나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한국에는 그렇게 많은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많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그 자살률이 많은 것도 교회만 여기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또 함께 나눈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잘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상담도 이루어지게 되고 자신의 어려웠던 문제들도 풀게 되면서 치유되는 시간들도 있을 텐데, 너무 지금 사회가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사명자가 돼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 그럼 그때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필요로 인해서 좋은 사회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 담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여행 보낼 때도 그렇죠. 어느 곳에 일을 하게 할 때도 그렇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보내는 내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최대 안심시키는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달라는 기도는 가장 절실하게 해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하기에 그래서 불안을 이길 수가 있고 창조성과 인내심이 넘치게 되면서 성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꼭 늘 하시는 걸로 그렇게 여기시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하나님의 헤브론으로 가라 응답해 주셨어요. 2절 3절에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응답을 받고 다윗은 과감하게 결단해서 당시에 상당한 군사적인 기반을 구축했던 시글락성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 올라갈 때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처럼 살면서 좋은 생각만 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라면 과감히 그 일로 뛰어들 수 있는 결단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감동이 생겨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씀을 그거를 제어하지 마시고 해보시라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있죠. 애플 창시자인데 공동 창시자로서 기술 혁신과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킨 인물이었잖아요.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결단력과 집중력이었답니다. 잡스는 항상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불필요한 일들을 과감하게 제거했어요. 한 번은 애플이 수많은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을 때 잡스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모든 제품 라인을 검토하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제품만에 집중하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이 결정은 당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혁신적인 제품들을 통해서 세계 성공을 거두게 되잖아요. 잡스가 이런 얘기했대요. 혁신은 1000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총수라고 그랬죠. 각자가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하나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걸 위해서 바꿀 수 있는 이건 내가 가능하다 생각하는 걸 놓고 해보시자는 거예요. 참된 결단력은 집중력을 낳습니다. 집중력 없는 결단력은 사실상 결단력이 없는 겁니다. 말과 생각만으로 결단해서 실천이 없거나 며칠 만에 결단이 흔들리는 것은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결단에 대한 쇼를 한 거예요. 죄책감이나 미안함 때문에 결단쇼를 하면 선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집중력 있게 결단한 대로 믿고 나아가야 고민과 기복과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평안도 얻고 성공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통합력입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그랬어요. 자,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서 돌아온 소식을 듣고 나서 유다 사람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족속의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취한 일이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국민통합 조치로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해 준 것을 치하고 축복한 일이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특별히 충성했기 때문에 새로 왕이 된 다윗에게는 최대 야당 지파가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선행을 치하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도 다윗에 대한 호감과 충성심이 커졌겠죠. 여러분, 이렇듯 지도자는 많은 사람을 품으려는 통합적 사고를 가져야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간의 차이가 있고 경계선이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경계선을 진짜 경계하고 사회적 장애물들을 진짜 장애로 여기고 타파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지도자다. 이 얘기예요. 욕망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거룩한 도전을 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세상에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 핵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상대를 불의하게 죽여 놓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에 찌그러진 부분을 펴는 그런 거룩한 공구가 되고 평화를 낳는 어머니의 품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냥 여기저기에서 룰, 규칙 이거 따지 말고 주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걸 신철하지 않고 이런 규칙 저런 규칙 이런 걸 따지면서 배척해 나가냐 그래요.
근데 그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하도 주변에 보면 적들이 많으니까 그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주님이 사랑인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순수하게 살아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가야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어린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져서 그저 거기에 순수하게 믿어야, 그래야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일들을 보면서 늘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집단적인 어떤 곤충은 서로 부르고 서로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페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한 호르몬을 이렇게 발생한대요. 하나가 되려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거룩한 영적 페로몬입니다. 그런 거룩한 페로몬이 많이 분비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됨의 중심과 원천이 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공적인 인물의 리더가 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늘 이런 감화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통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을 취한 후에 사람이 죽었어도 꿈과 비전을 잃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면서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잊어버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나와 함께 새롭게 내일을 개척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꼭 선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상처가 많아요. 이쪽 저쪽 해가지고 서로 지지한 축의 사람들이 성공하면 축제지만 실패한 사람은 허전하잖아요. 근데 지도자는 선거 끝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쪽 저쪽에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상대방 그 진 쪽에 위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감화력이지 않겠어요? 사울에게 충성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은 진심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충성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충성합니다. 그처럼 다윗에게 사람을 이끄는 감화력이 있었어요. 언제 그런 감화력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찬란한 비전을 공유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너 나하고 반대한 사람이지 하고 나서 계속 배척해 나가면 계속해서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평행선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찬란한 꿈을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보면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찬란한 비전을 공유해야 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 흑인으로서. 근데 그가 그 안에서도 모진 그러한 정치적인 쇠뇌에서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그 힘든 과정을 거쳐내면서도 통합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으로서 아파르테이트를, 즉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의 통화력과 감화력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의 모범이 됐어요. 만델라가 27년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 그가 한 것이 뭐예요? 너희들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너 백인들 다 없애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모든 인종은 평등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깨지지 않고 더 힘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분노와 증오의 사슬을 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오랫동안 어쩌면 저렇게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정말 억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견뎌냈던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의 통합력과 강화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분열해서 화해로 이끌었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인권을 위한 상징적인 인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이렇듯
감화력은 사람을 선한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있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그 많은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 향해서 저들이 하고 있는 죄를 모른다고 저들을 사해달라고. 그걸 후회하는 우리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이런 역사에서 어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화력은 사람을 선한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화력의 핵심 원천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함입니다. 계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는 사람을 잠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오래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만이 사람을 진심으로 오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감화력은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권세나 능력이나 물질로 그 물질도 사람이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움직이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 그분은요,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도 한때는 향락을 좋아했고 유능한 전쟁 기사가 되길 원했지만 24세 때에 그때 하나님께 헌신한 때가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의 헌신을 막으니까 프란시스는 아버지 앞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상속권까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청빈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에게 신비한 감화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맑은 영혼으로 모든 피조물을 형제 자매로 불렀고 피조물의 찬가라는 시에서는 물을 겸손하고 값진 자매라고 표현했으며 불을 힘세고 용감한 형제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병치료를 위해 불에 달군 그 인두를 몸에 치질 때 그가 불을 향해서 말했답니다. 나의 사랑하는 불자매요, 내가 언제 그대를 함부로 대한 적이 있었나요? 나의 사랑을 기억해서라도 나의 몸에 닿을 때 조금만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인두가 그의 몸에 닿을 때 살이 타면서도 연기가 나도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온유한 사랑은 무기력한 사랑이 아닌 능력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구비오 마을의 사람과 그 가축을 해치는 늑대가 출몰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늑대 출몰하는 숲으로 갔대요. 그리고 그 늑대가 사나운 이를 드러내면서 다가오니까 늑대를 향해서 조용히 꾸짖었답니다. 형제여,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요. 그때부터 늑대가 순한 개처럼 되어서 마을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비한 감화력이 생겼을까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거룩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찬란한 비전은 가지되 인간적인 욕심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이 넘치는 마음으로는 영혼을 감동 감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심도, 정치적인 야심도 버려야, 그래야 인물다운 인물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장사 문제에 대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 계산하고 그들에게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그들의 선행을 칭찬했기에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기까지 해서 깨끗한 영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참된 성공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라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순간순간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고집 때문에 알면서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안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라면 그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그렇게 나중에 보면,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보면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은 다 쓸데없고, 내가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가족들 간의 사랑, 사랑과 나눔, 함께함, 이런 것들이 귀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복된 삶, 정말 능력 있는 삶,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같이 기도합시다. 성공을 위한 4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결단력, 통합력, 감화력 등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이 나 자신의 지금에 있는 목표 지향을 놓고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정말 성공하는 삶,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삶, 은혜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 탈영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습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를 세우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결단력을 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망설이지 않게 하옵소서. 실행에 옮기는 습관들을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고 갈등력이 생겼을 때 화해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사람들을 이끌어나가는 아버지의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결단력, 통합력, 강화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력을 주셔서 목표를 향해 과감히 행동하며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합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화해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시고, 감화력을 주셔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이끌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제3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굴곡진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인도하여 주셔서 소망 중에 갈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시기에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준비한 봉헌물이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라를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든든한 바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악인의 길을 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의 부르심을 겸손히 받들고 주의 보내심에 복종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